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잘 오셨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꾼은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좋은 일꾼이란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치킨집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치킨집 이름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치킨, 콩닥콩닥이라는 치킨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사장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게으름 피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해라. 제가 처음에는 이 튀겨진 닭에 양념을 묻히고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와야 양념을 묻히고 포장을 할 수 있죠. 주문이 없는 날에는 테이블에 앉아있기가 일쑤였는데요, 그냥 앉아있기가 뭐해서 이제 치킨 박스도 접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저를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장사가 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버스 시간 때문에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차가 9시에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12시까지 일하자. 그러면 제가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 오피스텔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시급도 올려주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배달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키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갈 때 버스 타지 말고 내가 기름 넣어줄 테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라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할 때는 이 헬멧에 바람막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이 얼굴을 닦으면서 배달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자기가 2호점을 준비 중인데 네가 거기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투자는 다 할 테니까 와서 장사만 하라는 것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는데요. 좀 설렜습니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군대 막 전역하고 학교를 다니던 때에 치킨집 사장이라니. 근데 제가 지금 치킨집 사장으로 여기 서는 게 아니라 목사로 서고 있죠.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구미 성종동에 있는 한 교회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에 교회로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말에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단체 주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설교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통화가 끝나고 제가 사장님한테 먼저 혼났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더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끝내게 되는 날 사장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월급보다 더 많이 챙겨주셨고요. 한 손에는 후라이드 치킨을, 한 손에는 양념치킨을 챙겨주시면서 아르바이트를 끝냈던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꾼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래에 있는 자인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좋은 일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일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일꾼이 따라야 할 명령을 내리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이전부터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인이 그의 일꾼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과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말씀에 공통되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사람,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섬기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 안에는 주인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일꾼에게 주어진 주인의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섬기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입니까? 주님처럼입니다. 마가복음의 섬기는 자가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면 오늘 디모데 전서가 말하는 섬기는 자인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여리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인가? 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너무나 벅찹니다. 나 하나도 바로 서지 못하고 부족해서 늘 넘어지는 중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다가 그들을 이끌어 주다가 나까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나까지 힘들고 지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이 모든 염려까지도 붙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또 세워지는 자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자와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진리로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을 양육해야 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주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어린 자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일꾼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꾼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며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입니다. 그냥 말씀과 교훈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인데요. 믿음의 말씀이란 진리의 참된 복음을 말합니다. 좋은 교훈이란 거짓 교훈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서신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살펴보면 말씀 앞에 왜 믿음이 붙어야 되는지, 교훈 앞에 왜 내가 따르는 조언이 붙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도시는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인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등이 있는 이 지역에서 최대의 항구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류가, 많은 물류가 이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물자가 있는 곳, 모여 있는 곳, 돈이 많은 곳, 사치와 허영으로 대표되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도시는 정치의 중심인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직접적인 통치를 허락한 이 자유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로마 정부가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도시,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인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 에베소에 신전을 두고 있었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대형 신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그곳에서 파는 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몰려있는 곳이 이 에베소였던 것이죠. 즉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것, 종교적으로 미신과 죄악이 팽배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방탕하기 쉽고요, 제한이 없으니까 무분별합니다. 종교적으로 미신이 팽배하니 우상들에게 미혹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즉 에베소의 팽배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너 자신과 에베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하는 좋은 교훈들로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좋은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지.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좋은 교훈들을 내가 정말 따라가며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단번에 죽음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쏟아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넘어지고 그렇기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근거한 좋은 교훈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며 실천하며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교훈으로 나를 양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른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란 허탄한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허상입니다. 당시의 신화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겉모습과 모양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가 주는 죄의 유혹은 너무나 크고 대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이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함께 섬기는, 그리고 그 안에서 혼합된 우상 숭배였는데요,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의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함과 특별함을 그들이 혼동하고 왜곡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십계명에서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일이 어떤 조각품이나 형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을 더 이해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요, 성경은 이를 금하는 것이 그 형상이 지닌 한계도 있지만 그 형상을 우리의 손으로, 내 손으로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하고 우리 힘으로 형상을 만들므로써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조각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상 숭배에서 우상이란 수단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빈 껍데기라는 것이죠. 뭐가 핵심입니까? 사실 소원을 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와 목적은 내가 정하고 신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욕심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이것은 신화처럼 허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것은 곧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던 삶이, 내가 주인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인데요. 즉 이런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 의식적이며 가식적인 태도를 지닌 자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따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이 경건, 곧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처음부터 살아가는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렇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기 때문이죠. 주인의 명령대로 행한 일꾼만이 잘했다 칭찬을 받음을 꼭 기억하시며 경건을 사모하며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행실에서 모범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한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기 위해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하는데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앞에서 나누었던 첫 번째, 진리로 양육하는 것. 두 번째, 경건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누리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이 11절이 말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단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하고 가르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정절에 대하여 본을 보이라.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신 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분,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죄인들과 외면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가르쳐라, 섬겨라, 함께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 생각, 그 감정,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발음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임이 없이 가르치고 명령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죠. 본을 보이기 위해선 상대방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경건을 사모하며 귀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가득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서 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처럼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감으로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싸우다가 멈추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달려가다 멈추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어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감과 세워지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건강하여지는 공동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좋은 일꾼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넘쳐나므로 귀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